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잠언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함께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로 짝지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솔로몬이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범한 지혜를 선물 받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죠. 잠언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다른 저자들과 편집되어 쓰여지고 편집된 잠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절로 6절까지 이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어라. 따라해 봅시다. 이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아시죠?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대학 나오지 않은 옛날 할머니 어머님들도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가?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 삶의 지혜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3장에서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뭘 좀 지켜야지 되는가, 뭘 좀 잊지 말고 감당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3장 5절에서도 3장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집중되어서 하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을 전부 다 쏟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 쏟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아주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뭘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명철, 내 지혜, 내 판단,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11절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어떻게 하죠?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자꾸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의 한 복판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귀뚱으로 듣게 됩니다. 에이.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 사모하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0절을 한번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될 일들인데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자, 여러분, 이상하게요, 옆에 있는 사람 괜히 건드려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말들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히 건드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심술 맞다 그래요. 심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심술 부리지 말아요. 평안히 거하고 있는 사람 괜히 주물락거려 가지고서는 터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여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포악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짜로 해가지고선 내가 뭘 얻을 걸 탁 얻었다. 이야, 대단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네 집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가 막 욕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 있는 욕쟁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감동받고 와서 자기네 집에서 식당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은 젊은 사람이래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네,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이 XX 놈아! 그러면 할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수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처자가 말이죠. 야, 이 XX 놈아. 그랬더니 그럼 당장 나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욕쟁이 할머니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저런 방법도 통하는데, 저는요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갔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는데 얘가요 우리 집에서 없던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안 먹는데요. 안 먹어. 나는 지금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얘가 안 먹으니까 내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유 저놈의 새끼 그냥 그러더니 다락문을 열더니 김을 싸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김을 싸가지고 몇 개 싸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저녁에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은 걔네 집보다 훨씬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안 먹어. 우리 어머니는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5분 이상을 이렇게 가만히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밥상을 딱 들어요. 그러더니 뒤로 이렇게 싹 옮기시더라고요. 나를 보고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 너희가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밥 투정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35절 다시 한번 3장 35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아멘. 제가 4장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거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나님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거룩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이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함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6장 함께 한번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할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느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기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바로 지혜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호로고스 내가 진리다,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지혜가 동격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혜의 기반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9장은 함께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직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3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 깊이 다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